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3장 8절 이후의 말씀 구절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로마서 13장 8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지난 시간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씀에 관해서는 이미 말씀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마지막 심판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성령의 말씀으로만 한 가지만 내 마음속에 받아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다른 사탄의 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빛이 져 있는 겁니다. 빚진 상태로 사단의 거짓말을 가지고 있으면 아담이 하나님께 빚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빛이 그대로 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속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 내가 빛을 갖게 됩니다. 그럼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것은 마지막 날 빛을 갚을 수 있는 성령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은 결단코 가지지 말라. 그럼 여기에 다른 빛이 뭡니까? 정확하게 사단의 비진리 아닙니까? 아담의 근본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비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께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갚기 위해서는 심판날 내 마음속에 성령만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 영적인 말씀만 들어있어야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 빛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든지 빛을 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외에는 다른 말은 결단코 너희 마음속에 가지지 말라. 비진리의 말들을 가지고는 결단코 마지막 날 나에게 져 있는 빛을 갚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남아있는 소절 로마서 13장 8절 마지막 소절의 말씀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남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남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율법이 완성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남들,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에 보면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만 가르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만 알고 있질 않습니까? 이런 원리가 결단코 아닙니다.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웃은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남이 누구냐? 남은 이 땅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우리 마음 바깥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을 남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깨달아진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남이 되는 관계가 됩니다. 남이 되어버립니다. 왜? 내 속에 들어와야 내 이웃이 되고 내 형제가 되는 것이지,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 남과의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남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더 요약 정리를 하면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나와는 남남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이 사랑이고 사랑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 아닙니까?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정말 환경 속에 있는 내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이고 그림자입니다. 어떤 걸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림자를 기록하셨겠습니까? 실제를 기록하셨겠습니까? 실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여기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남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이 말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결론이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지 예수가 율법의 마침이 아닙니다. 예수는 율법 아래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끝을 냅니다. 죽은 율법의 예수님을 살려냅니다. 성령께서.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율법을 완전히 마침이 되고 폐지를 시켰다가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신 분, 그분이 내 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내가 율법을 다 이루는 겁니다. 왜?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율법을 다 이루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로마서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들이 어떤 생활 속에서 환경적으로 깨달으면 이건 아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진짜 빚진 이야기로 깨달아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뭐냐? 성령의 말씀과 우리들과의 관계, 정말해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매일 기다리고 있는 그분, 내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남이 아니고 나와 형제가 되고 나와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들어오지 못하시면은 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깨달지를 못하면은 하나님과 나는 남남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율법이 완성된 사람이라. 왜?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로마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엄청나게 신비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십계명 하면은 10가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부자 청년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4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십계명은 10가지다. 이런 것과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십계명 10가지를 내가 외운다고 해서 내가 마지막 날 구원을 받게 되느냐? 이런 원리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 십계명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4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네 숫자는 이 세상 숫자를 가리킵니다. 동서남북 사방 숫자를 갖다가 네 숫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자기 부부의 관계만 가지고 다른 사람과는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말라, 이걸 간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상징이고 그림자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여기에 4가지가 뭐냐? 아담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데 하나님과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시 사탄에게 간음하지 말라, 이 원리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이 다시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간음하는 겁니다. 이것 하지 말라 이겁니다. 너희가 내 성령을 받고 나면은 성령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인데, 성령에서 떠나는 사람이 사탄과 교제를 나누면은 간음하고 배신한 것이라, 사탄과 간음하게 된 것이다, 이 원리입니다. 이걸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 그 성령의 말씀과만 내가 관계를 가지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또다시 아담처럼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말라. 거짓말을 받아들이면은 사탄과 간음한 것이 됩니다. 이것 하지 말라 이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던 사람이 다시 사탄의 비진리를 받아들이면 나는 죽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나가면은 나는 죽게 되는 겁니다. 정녕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니, 이 원리라 말입니다. 선악과의 죄가 사탄의 죄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세상을 따라가면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가 죽이는 겁니다. 보세요. 아담 자신이 죽였지 않습니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로 인해 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 저주가 죄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떠나가 버리고 사탄의 비진리가 내 속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내가 살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위의 것은 결단코 받아들이지 말라. 이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보세요. 도적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보세요. 사탄의 비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도적질 한 것이 됩니다. 왜? 도적을 내 주인으로 내 속에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도적질 하지 말라. 사탄의 거짓말을 네 마음속에 불러다 들이지 말라. 이걸 도적질 하지 말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것은 내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내 마음속에 사탄의 거짓말을 다시 받아들이면은 도적질하게 된 겁니다. 왜? 도적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는 것은 사탄의 비진리에 유혹되지 말라 이겁니다. 유혹이 왜 유혹됩니까? 탐내는 것 아닙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저것이 진짜 참말인 줄 알고 거기에 유혹돼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남의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간음, 살인, 도적질, 탐내지 말라 이 네 가지가 뭐냐?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 전체를 사방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신앙인들 전체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사탄의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말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건 뭐냐? 계명이 10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4가지만 말하고 6가지는 말 안 했는데 6가지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내니라. 결론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의 10계명 시대는 이래 끝이 났고 네 이웃이 대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 한 가지만 네가 믿고 따라가면은 구약의 계명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이 환경 속에서 우리 주위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내 이웃인 것입니다. 그분 10계명의 완성자이신 율법의 완성자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면은 율법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다 이루신 분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네 이웃만 사랑하면 말씀만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은 모든 율법이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현재 복음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말씀 한 가지만 믿고 따라가면은 모든 계명이나 율법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럼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 한 가지만 깨달아지면은 모든 성경 전체를 다 깨달아지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계명이 네 이웃 속에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3장 1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사랑이 뭡니까?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치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악이 없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있는데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사단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사단 들어있는 사람이 이웃을 악을 행합니다. 이웃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이 땅에 성령의 말씀 들어있는 사람이라 나야 하나님 앞에 악을 행치 않는 사람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이 성령으로 깨달아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사랑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나야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율법을 다 이루신 분, 완전하신 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율법을 완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죄를 완벽하게 벗어버리고 새롭게 죄가 하나도 없는 분으로 거듭나신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완성하신 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결론이 뭡니까?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날 율법의 완성자로 율법의 완성자이신 심판주에게 선택돼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마지막 날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악은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사랑만 들어갑니다. 사랑만. 여기까지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몸처럼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성령님은 나를 알고 있고 나는 성령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왜? 내 몸속에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킨 것이지 우리와 떨어져 있는 주위에 있는 어떤 이웃을 사랑하라 이 원리 결단코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이고 그림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